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배우고 있는데, 일곱 번째는 지금 우리가 이제 멸망의 종들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멸망의 종들, 멸망하는 종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베드로후서가 말하고 있는데, 멸망의 종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멸망의 종들은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넘어간 사람들까지 포함되죠. 그러나 이 베드로서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거짓 선생이나 거짓 교사에게 미혹됐더라도 여러분 회개하면 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가 누구냐? 뭐하냐? 왜 멸망하느냐? 물이 없는 샘이다. 그리고 광풍에 밀려다니는 마른 안개입니다. 또 자유가 없는 종들, 지난번에 했죠. 자유가 없는 종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줬지만 그 자유를 방탕한 것에 써버리고 엉뚱한 곳에 그 자유를 찾아버리니까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 와서 그 자유를 박탈하고 자유를 뺏어가고 자기들의 종이 되게 하는, 자기들이 믿는 교리 또는 자기 그 자체, 그 사람들에게 얽매이고 매이게 되는 그런 종들로 삼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멸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이제 네 번째 라번, 다시 얽매이고 지는 자. 다시 얽매이고 지는 자. 자, 베드로서 2장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서 2장 20절. 라번이에요. 자, 라번 밑으로 가야죠. 자,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자,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에요. 그냥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할 수 없어요. 자, 그걸 알아요. 이제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했다는 것은 이제 절규했다는 거예요. 단절했다. 피한 후에 그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거죠. 네? 다시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다가 다시 그 세상에 있는 이 더러움, 거짓 선자와 거짓 교사들에서 그들에게 또 얽매여요. 그들에게 또 관계되고 만나고 그들의 말을 듣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진다는 거예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앞에 져버리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은 세상에 있다가 광야에 있다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안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들어왔다가 다시 거짓 선생, 거짓 교사들에게 져서 밖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 세상의 더러움에 연합을 했다는 거지. 그리고 다시 회개해서 들어온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시 교회 지체들이나 권면하고 또 정신을 차려보니까, 아, 그렇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맞지 하고 돌아왔는데 또 매이는 거예요. 지금 또 이들에게 또 매이고 또 만나고 관계다 보니까 또 넘어가서 또 그들에게 넘어간 이런 사례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구항에 있다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왔어요. 여기서 미혹돼서 나갔었어 한번. 근데 회개하고 다시 들어왔어. 거짓 교사와 선생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미혹된 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또 나갔나 이거예요. 또 그들에게 매여서 그들이 또 졌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에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된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도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이들은 대부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지체들이죠. 거짓의 미혹을 받아 그들의 종이 된 적이 있지만 이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은 귀한 은혜예요. 사실은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세상 신들의 종으로 다 살았었어요. 나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렇게 살았어요. 이건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선악과를.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거짓 것들에게 얽매여
또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진자가 된다면 미웠을 때보다 더 안 좋은 형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후서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아멘. 자, 20절에서 그들의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심하게 되는 것이 어느 정도로 이렇게 느껴지냐면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 그렇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처음부터 알지 못해서 그냥 형벌을 받는 게 훨씬 형벌이 작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그 얘기입니다. 차라리 아예 그리스도를 몰랐어. 아예 진리와 생명을 몰랐어. 그냥 세상과 광야에서 그냥 심판받아 지옥에 들어가는 것과 이미 이 안에 있다가 그를 한번 미혹돼서 살짝 나갔다가 또 다시 회수 들어왔다가 이제 완전히 나가버리는 세상의 더러움에 연합해버리는 이것은 나중에 형벌을 받을 때 형편이 더 안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22절 읽어요. 시작.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자, 여기에 뭐가 나와요? 개와 돼지를 이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비유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 미혹됐다가 또 그래도 회개하고 돌아왔다 또 나가버리는 거, 이제 완전히 이제 그리스도를 떠나는 거죠. 세상의 더러움에 빠지는 거죠. 이 세상의 더러움에 돌아가서 거짓 것들에게 매여 진짜 한마디로 그들의 종노릇하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개와 돼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밑에 보세요. 사도 베드로는 더러운 곳에 다시 매이는 이들을 두 짐승으로 비유하는데요. 개가 그냥 개가 아니라 토하고 그것을 다시 먹는 것으로 말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때요? 개들이 토하고 다시 먹잖아요. 실제로 보면 어때요? 먹을만 하겠어요? 여러분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토하고 다시 먹어. 토하려고 그래. 그래 갖고 와. 그래서 그릇에다 토하고 그릇을 다시 먹어. 지금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와 생명 안에 들었다가 다시 세상으로 살짝 나갔다가 미혹돼서 다시 회개해서 돌아왔는데 이제 완전히 세상에 더러운 거짓 것들의 종이 돼버리는 이런 모습을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어두운 이야기 더러운이죠.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누워. 막 주인이 막 엄청나게 깨끗하게 닦아놨어요. 막 솔로 막 바꿔 문대가면서 브러쉬로 막 닦아가면서 했는데 뽀얗게 이쁘게 해놨더니 꿀꿀거리면서 바로 제 똥 오줌이 있는 그 오물 덩어리에 절파닥 누워버린단 말이지. 그리고 막 비비고 다니고 코로 그거 막 헤비고 다니고 똥을. 지금 그런 모습을 지금 다시 세상과 광야로 돌아가서 다시 예수를 바라본다면 좋겠지만 이제 그렇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것들의 종이 돼버리는 이런 모습을 이게 두 가지 모습으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자, 이들은 개와 같이 속이 더럽고 돼지와 같이 겉이 더럽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 개와 같이 뭐가 더럽다? 속이 더러워졌다. 돼지와 같이 겉도 더러워진 거다. 그래서 안팎으로 다 완전히 오염되고 더러워졌다는 것을 이렇게 개와 돼지로. 그러니까 개는 뭐예요? 속이 다 썩었다는 거지. 그 더러운 오물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 거짓 선생들이 가르쳐주는 그들도 다 성경을 갖고 얘기해요. 그것들은 다 뭐다? 토하는 거야. 하나님은 토해내는 거야. 그는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을 전부 것들을 토해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새 것을 먹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토해낸 걸 다시 삼키잖아요. 지금 그건 아주 속이 다 더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혼을 구원할 수 없는 혼이 되어버렸다는 거지. 그 혼들이 정말 더럽고 오염된 것을 하나님은 정말 죽게까지 복종하며 우리 안에 그들을 다 토해내게 하셨는데
그것을 다 꾸역꾸역 다 주워다가 찾아다니면서 다 먹고 그것들을 가르쳐 교사하는 그런 애들을 따르고 그런 애들에게 만나기를 원하고 그런 가짜들의 앞에서 굽신대고 이제 그들의 혼적인 그런 종이 되어서 그들의 완전히 꼬봉이 되고 아바타가 되고 쑥주가 돼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예? 이런 일이 지금 이단들이 다 그러지 않나요? 그 교주가 얼마나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고 도덕 윤리적으로 맞지도 않고 신앙적으로도 이 교리 성경적으로도 맞지 않지만 이 밑에 교회도 JMS 교회잖아요. 그렇게 정말 성범죄로 10년을 산다는 것은 보통 범죄가 아닌데 그런데도 지금 뭐 수만 명이 따르고 있고 저렇게 금요일 보면 저 교회 불이 확 밝혀 있어요. 예? 밤마다 너무 안타깝잖아요. 점점 보니까 그들의 로비에 있는 불빛이 강해져. 우리 교회를 보고 그러는가. 점점 좀 전기담으로 많이 갖다 붙이고 있어.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니까 점점 밝아져요. 여러분 정말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을 만나는 것은 이건 정말 럭키한 일이에요. 이건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다시 한번 내가 느낍니다.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입는 건요. 이건 뭐 정말 아직까지도 여러분 제가 단 한 명도 그런 목사를 못 찾았어요. 단 한 명도. 다 예수의 몸, 예수의 피로 성경에 나온 그리스도의 몸을 전부 거기다 갖다 붙여서 거기서 다 말도 안 되는 비약과 지나친 논리로 과장해서 다 정말 다 그냥 신학적으로 갖다 발라 붙여버려가지고 그렇게 지금 나오는 거지. 저도 최근에 한 교수를 제가 얘기한 적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제 좀 시간을 내서 좀 이분이 복음이 뭔지 한번 정말 제대로 들어봐야 되겠다 해서 들어봤어요. 근데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그이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너무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유심히 굉장히 예전에는 한 두세 편을 들었을 때 그냥 바빠서 들었는데 저하고 말하는 표현은 별반 비슷해요. 근데 내용을 보니까 여전히 똑같았어요. 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 이 모든 것이 예수의 몸이고 사실은 예수의 몸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의 피를 말하는 거였어요. 그걸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그리스도의 피에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으로 이렇게. 근데 어느 누구보다도 그래서 성경 전체를 아우르고 다루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안에 다 있었지만 결국에 그분이 말한 진리와 생명은 예수 안에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생명, 예수의 피의 생명이 성경에 없거든 내용이. 그러니까 온갖 성경 구약과 신약을 다 끌어다 갖다 막 붙여 얘기하는데 원문에 보면 그 성경 본문 자체가 그 뜻이 아닌데 그러나 워낙 신학 교수다 보니까 언어적인 그런 표현력들이 좋다 보니 사람들이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겠다 싶은데 좀 실망스러워서 그래서 기대를 가지고 다시 한번 들어봤는데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이것은 제가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함께하는 지금 몇몇의 목사님들은 저와 같이 똑같이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내 전유물 내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다 나눠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방송에 올리는 거지. 이게 내 특허다. 이게 내 특허다. 이거면 내가 왜 방송에 올립니까? 유튜브에 안 올리죠. 나만 갖고 있지. 이게 어떻게 얻은 건데. 근데 내가 심한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얻은 것까지 사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누구에게나 다 주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누구나 어떤 목사든지 어떤 선교사든지 내 이 말씀을 공유하기로 원한다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제가 가끔 연락 오는 사람들이 있죠. 이제 방송 보고
근데 이 친구들이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이렇게 예수의 몸과 예수의 몸 안에 함께 사는 이런 부분들까지 두른 친구들은 그렇게 나를 그렇게 봐요. 똑같이 봐요. 그래서 자꾸 비슷하게 하고 같이 어떤 수준에서 한번 이렇게 말씀 나누고 내가 한가한 줄 아나 봐요. 그들이 절대 한가하지 않습니다. 난 그들과 말씀 나누고 싶지도 않고, 네, 목사들하고는 그래도 좀 평소도 목사들이랄지라도 자기 것을 나한테 주장을 하면 나는 나누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앞에 세상과 광야는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광야는 진리와 생명이 없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 과정이란 책이 왜 이렇게 하나님이 참 내 마음에 쓸 마음을 안 주실까, 좀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사실은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다 원고를 끝냈어요. 완전히 한 대여섯 번은 제가 반복해서 본 것 같아요. 다 끝냈는데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제가 마지막 검토 하나만 더 하고 이제 수정만 한번 보고 이제 바로 이제 인쇄 넘기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과정책이 정말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 새남 지제들뿐만 아니라 정말 그 책을 만나는 사람들이 정말 완전히 개혁이 일어나도록, 정말 대변혁이 일어나도록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는 약속했던 그리스도의 몸이 정확히 명시돼 있잖아요. 분량도 제일 많아요. 거기가 그럴 수밖에 없죠. 제일 많아요. 줄이려고 해도 줄이고 줄였는데 그래도 제일 많아요. 이 과정이라는 것은 정말 제가 나만의 기도 갖고는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정말 대혁명을 일으키는, 정말 목사들에게 있어서 대혁명을 일으키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유튜브 밑에다 좀 다시 뭔가를 올리려고 하는데, 이 방송을 보고 이 책을 원하는 분들은 다 보내주려고. 그래서 그 담당 연락 선교부 다시 전화번호 밑에 듣고 해서 선교부들이 우리 해외에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도 보내주고, 한국 내에 누구든지 이 책을 받고 싶다 하면은 무료로 다 이렇게 보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책이 가는 곳마다 정말 거룩한 혁명이 일어나기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한 2서 1장 9절로 11절에요. 시작.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저희가 거짓 교사들이잖아요. 그냥 거짓 선생님들. 이들을 이제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죠? 이것들이 거짓 교훈을 가리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도들을 통해 주신 그 말씀들을 대로 있으면 그들이 그 아버지와 아들 안에, 그리고 아버지가 그들 안에 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거짓 교훈을 받아들이면 그게 파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 붉은 쓰는데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한마디로 모시느냐 모시지 못하느냐, 이 결과가 뭐가 나타난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로 이렇게 하느냐, 아니면 거짓 교사들이 준 새로운 말씀을 받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느냐 안 사느냐 결정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알았지, 너희들 이제 정말 하나님이 사도들을 통해 주신 이 말씀을, 교훈을 따라 살면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들 안에 거하시지만, 그게 아니고 너희들이 다른 것들을, 다른 교사, 다른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선지자에서 배워버리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을 관계하지 말라는 거지. 심지어 인사도 하지 말라. 이해되십니까? 절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가 김집사, 너 원사, 너가 잘못했어. 너 정말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너 변화돼야 돼, 바뀌어야 돼.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안 들어요. 그럼 여러분 절교해야 한다는 거예요. 인사도 하지 말라. 왜 그래요? 인사하는 자는 그들의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라고 이렇게 성경 말해요.
이해가 되시면 그러니까 아예 관계를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굉장히 단호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 나는 왜 성경을 알기 때문에 이 영의 생명에 대해 이 여기 하나의 이 세계를 알기 때문에 제가 그냥 겉으로 인간적인 측면에서 제가 예우를 갖춰주지만 그러나 어떤 신앙과 믿음과 이런 영의 측면에서 저는 어느 정도의 관계를 딱 한마디로 딱 이런 것을 끊어버립니다. 받아들인 분들에게는 한량없이 다 퍼주죠. 그러나 안 받아들인 분들에게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로마서 16장 17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네, 요한만 그런 게 아니라 바울도 그러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도들의 의견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하나님이 사도들을 통해 주신 모든 말씀이 다 교훈이잖아. 이제 이 교훈이라고 원래 교훈이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다른 단어를 썼어야 돼요. 이 말씀 통치를 거슬러서 이것이 내용이 옳지 않다. 그만 옳으냐? 이게 더 옳아. 이게 더 한마디로 합당한 거야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거슬려서 이제 말씀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쟁이 일으킨다는 분쟁을 일으킬 때 그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뭐요? 떠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거짓 것에 완전히 쇠뇌된 사람들, 신천지애들 보십시오. 아주 완전히 쇠뇌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만난 사람들은 제가 그들의 허점을 정확히 짚어줬거든요. 짚어주고 자기들에게는 복음이 없다는 걸 그냥 아주 그냥 자기들이 인정하게끔 해줘 버렸어요. 자기들이 복음이 없으니까 너 뭘 믿고 구원 받니?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냥 계시록을 믿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근데 걔들은 그게 그냥 그렇게 완전히 그렇게 훈련돼서 도구마가 돼버렸기 때문에 굳어져 가지고 안 바뀐단 말이야. 잘.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해줘서 안 들으면 여러분 그냥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한 번은 다 해줄 필요가 있죠. 2단에 빠진 3단에 빠졌든 저들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줄 수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정명석이는 회개를 안 해요. 이만희는 어떤 분들은 또 순수하게 나 이만희 만나서 하지 마세요. 못합니다.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지가 벌려놓은 일이 있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그런 거짓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교제하지 말아라. 그들을 떠나라. 아멘. 관계를 끊어라. 이렇게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들이 저렇게 물없는 샘들이고 안개고 자유가 없는 종들이고 다시 얽매고 지른 자 이걸 만들어내는 멸망의 종들이에요. 그들이 멸망의 종들. 그 멸망의 종들에게 또 종이 된 뭐예요? 완전 멸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압도해서 정말 가르칠 그런 어떤 여러분들의 수준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한마디로 이제 자세가 태도를 가지면은야 얼마나 감사해요. 해야지 우리가 계속해서. 근데 그게 안 된다면 그냥 인정사정 없이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로 이끄시는 그런 분들을 만나서 그런 분들에게로 말씀을 전해주고 관계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살후 3장 6절. 살후 3장 6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아멘. 모든 형제에게 다 떠나라. 게으른 것도 그렇지만 우리에게서 받은 사도들에게서 받은 그 전통, 이 통치,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과 여러분 교례와 이런 모든 그리스도의 법 이런 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든 형제들에게서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라. 이것은 뭐예요? 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형제라는 것은 교회, 이 혈육, 자기 가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은 끝까지 전도해야 됩니다. 가족들은 함께 이 생명 유업을 함께 받으라고 가족으로 만들어 준 거예요. 가족은 포기하면 안 돼. 아멘. 근데 이제 교인들, 이건 형제라고 부르거든. 많은 부분에서 이 형제들은 중에 보니까 이게 다 물들어서 거짓 교사와 거짓 선자들에게 완전히 매어서 그들이 종이 돼 버렸네. 근데 말을 해도 안 들어.
사도들을 통해서 온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를 한마디로 영향력을 주는 그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또는 그들이 믿는 어떤 교주, 걔들의 말만 듣게 세팅이 되어버렸어요. 그들은 더 이상 이제 하지 말라요. 그들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거짓 선지자와 여러분 다시 세 줄 읽고 마치겠어요. 자, 시작. 거짓 선지자와 선생들을 분별하여 그들에게 매여 죄와 멸망에 이르는 이웃들이 있다면 추종자들은 말씀으로 대적하고 매임을 받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구원하는 새남의 아들들이 되십시오. 아멘.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그들은 이제 매였어요. 붙잡혔잖아요. 그 얽매인 붙잡힌 것을 얼마든지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그 흑암의 권세들이잖아요. 그 결박된 자들 얼마든지 풀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져내어서 아들의 나라로 데리고 와서 이렇게 구원하는 일을 우리 새학교는 해야 됩니다. 예, 그러나 끝까지 자기들이 믿는 교리를 조금도 이 기록된 말씀만 펴줘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 그것은 이미 강을 건넌 거예요. 다시 광야와 세상으로 건너간 거예요. 할 필요 없고 거기에 매여서 그러나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매이긴 매였으나 그냥 얼핏 알면서 매인 분들은 제대로 복음을 전해주면 하나님의 역사한 분들은 이 복음을 듣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된 그리스도와 예수 플러스 그리스도 그리고 플러스 그리스도 몸까지 우리는 다 알려줘야 돼요. 아멘. 그랬을 때 내가 어디에서부터 왔고 어떻게 살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가 다 나오잖아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예배소서 1장 4절 5절을 통해서 충분히 이 두 절 4절 5절만 얘기하면요 이것이 다 나와요. 다 나오고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약속을 꼭 전해주셔서 주변에 이런 이단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또 내지는 거짓 것들의 교리에 완전히 매여 있는 분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런 분들을 좀 해방시켜 주시는 우리 새남의 용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